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공간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하나교회 박희준 목사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기대하고 계실까요? 지난 코로나를 기점으로 세상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올해 2023년인데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큰 홍수들이 있었죠. 허리케인을 비롯해서 많은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너무 또 폭염이 심해가지고, 유럽이 원래 시원한 곳인데 폭염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또 기억하시겠지만 튀르키예는 거기서는 이제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또 중동에서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전쟁, 끔찍한 사건이 터졌는데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혼돈스럽고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 그분들 입장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특별히 이번에 많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전쟁이 그냥 국지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동 5차 전쟁이나 아니면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국제 정세가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BC 600여년경 중동 지역도 동일했습니다. 남유다가, 우리 지금 예레미야 끼니 말씀 보시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대도 정말 정세가 혼란스러웠어요. 오늘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가 그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대처했고 또 그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 나가야 할지 그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솔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저렇고요. 시드기야의 선택, 우리의 선택이고요.
제가 아까 그 당시 중동 정세가 복잡하다 그랬는데 한번 지도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원래 PPT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잘 보이세요 혹시? 보인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BC 609년에 중동 정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세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원래 아시리 땅이 이만큼이었는데 이 신흥 국가인 바벨론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냐 하면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니느웨가 점령당해서 이곳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이곳까지 이제 넘어갈 풍전등화의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아시리아가 애굽에게 원조 요청을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도 가만히 보니까 이 바벨론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애굽 왕이 이제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당시 애굽 왕이었던 이 바로 느고가 아시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요. 땅이 지역적으로 유다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다를 지나가려고, 정말 순수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이 당시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 우리가 잘 아는 성군이죠.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이 이 바로 느고를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 무기토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여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 요시야는 전사를 하고 맙니다. 바로 느고는 요시야를 치기 위해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아시리아 이 바벨론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즉위를 하는데요. 당시 요시야 왕의 자녀들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네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요하난이라는 분, 이제 태어날 때만 나오고 그 뒤로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림이 이렇게만 나오는데, 요하난이라는 분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시드기야. 근데 요시야가 죽고 나서 이 셋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이 전쟁에서 이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가까스로 이 바벨론의 진격을 막아내요.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다시 내려오게 되죠. 내려오다 보니까 이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느고가, 누가 내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왕을 세우고 난리냐, 3개월 만에 바로 폐위를 시켜서 이 여호아하스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이집트에 데리고 가서 여기서 죽어요, 여호아하스는. 그리고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부분은 당연히 애굽의 속국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애굽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그 아들인, 지난 왕의 아들인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 갈그미스를 탈환하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이때 이제 미리 주둔시켜 놨던 이집트 군과 또 바로 느고가 가서 이 아시리아와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는데 대패를 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완전히 승기를 잡고 아시리아는 이 뒤로 사라지게 되고요. 도망치는 애굽 왕을 쫓아서 느부갓네살이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다가 이 유다 땅에 이르러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유다를 침공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 애굽까지 가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 당시에 자기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안으로 죽어요. 노안인지 병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돌아가면서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죠. 근데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섬긴 지 3년 만에 이 바벨론을 배신을 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겠어요? 열받죠. 섬길 것처럼 하더니 3년 만에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국가, 아랍이니 모함이니 암논이 이런 나라를 통해서 먼저 이 유다를 치게 해요. 그렇게 공격을 시켜놓고,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BC 597년에 친히 본인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2차 침공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내려오기 전에 여호야김은 사망하고 맙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끼니를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호야김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당시 왕들이 다 그랬는데 특별히 여호야김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 그 두루마기를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아주 그 교만한 왕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구덩이에 던져져서 짐승처럼 죽은 그런 왕이었죠.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느부갓네살에 침공하면서 끌려가게 돼요. 이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 여러 사람이 이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잘 이해되세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 보네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공부를 했는데 자료도 엄청 복잡하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죽었는지 저기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뭐 끌려갔느냐 안 갔느냐 아주 복잡해요. 이 성경이. 그래서 공부를 상당히 여러 번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복잡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 상황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시드기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21살이었거든요. 21살짜리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왕이 됐을 때 그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은 전사를 하게 되고요. 바로 위의 형인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야김 형은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촌 동생인 여호야긴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복잡하고 기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시드기야가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없는 거예요. 왕인데 세력이 없어. 그래서 백성들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사실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신 때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미 정해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굴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래도 말년을 평안하게 보냈을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메거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내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마지막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이 유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이런 정말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회개시키고 거기서 지내게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면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을 해요. 그죠? 우리 끼니를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시드기야에게는 이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은 평안하게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평안하게 죽을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결국에 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반기를 들고 이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를 하는데 9년째 반기를 들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제3차 침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성벽이 그 적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서 1년 6개월을 버텨요. 1년 6개월을 버티면서 그 성 안에 얼마나 기근이 심했냐면 그 백성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먹을 정도로 그 사건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기근이 심한, 그리고 결국에는 성벽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에게 유다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자신은 도망치다가 야밤에 도망치다가 붙잡히죠. 붙잡혀서 두 아들들이 어떻게 자신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자기 두 눈을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잘 살게 하다가 평안히 죽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 예레미야의 여러 번의 반복된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애굽을 따라가고 바벨론에 대항했을 때 결국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본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그 두 아들들도 죽게 되었죠. 한마디로 이것은 그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잘못 판단했어요. 그는 잘못 선택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계속해서 독립을 유지하고 왕권도 유지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죠. 아마 시드기야도 그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원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때였어요. 이미 기회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난 때였어요. 그들의 거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5장 3절 띄워주십시오. 다음이요. 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때가 이제 여호와김 왕 4년 때 일었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 이 말씀은 이제 멸망 직전에 시드기야 10년 차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 상황 속에서 이 시드기야의 어리석은 판단 또 어리석은 고집은 좀 비참한 결과만을 가져왔을 뿐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결정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완전하게 결정하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시면요, 그 결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 무엇도 바꾸거나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시면 그 심판은 이루어집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때 그것을 깨달으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온통 참으셨다라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고대하고 애타게 기다리십니까? 예레미야서만 봐도요,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언을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죽기까지 40년 정도 돼요. 4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고 원했지만 결국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결정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그 결정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때를 쓰고 애를 쓰기보다는 만약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결정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괜히 악을 쓰고 반항해봤자 이 시드기야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착각하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온 우주라 하더라도 그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시드기야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시드기야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 바벨론에게 굴복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는 어떤 거냐, 어떤 것과 비슷하냐 하면 이런 것과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일제에 굴복해야 합니다. 일제를 섬기면서 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뜻처럼 들리세요? 잘 안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싸워라. 너희가 믿음으로 끝까지 대항하면 이기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게 보통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방인에게 황복하래, 일제에 굴복하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겠죠, 그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의중이셨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때들이 있어요. 어쩌면 그럴 때가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약시대 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요.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 반을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겠다, 내가 죽음으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무슨 경망스러워서 무슨 헛소리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면 요즘 그 요한복음 같이 고목사님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이게 왜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런데요, 실상 우리의 삶에 만약에 나의 현실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우리도 시드기야처럼 혹은 유다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어. 예레미야, 네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사랑하는 수원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길은 우리의 차원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훌쩍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시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서 넘어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인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기름 부으시고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세론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 이 나라 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을 살 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거를 너무 단정 짓지 마세요. 쉽게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알 수 없어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야 되고, 이 생각을 고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이해할 수 없고가 아니라 정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해가 안 가도 예레미야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그 속국이 되는 걸 좋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를 이야기할까 말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너무 분위기가 경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 경험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언제냐면 몇 년 전에 우리 사랑하는 수경 사모님께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셔서, 제가 무슨 병이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 수술을 하셨어. 그래서 맹장염이요? 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수술을 하셔가지고 입원해 계신 거예요. 금요일 날 수술하셨나 그래.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저한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병을 가야겠다. 근데 원래 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그런 거 원래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사모님이시잖아. 저 원래 형제들 문병도 잘 안 가는데 이 자매님 문병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확신이 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 문병 가라. 그래서 와이프한테 나 문병 갔다 올게 이야기하고 갔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갔습니다. 중간에 뭘 사가지고, 그 병문안이니까 뭘 사가지고 이제 저 한림대병원에 이렇게 사모님을 만나뵈러 갔어요. 병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6인 병실이었는데 아무튼 몇 분이 계셨어요. 사모님이 있는데 갔는데 사모님이 주무시고 계셨어. 진짜 당혹스럽더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병문안에 갔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나왔어요. 나와서 왔다 갔다 중간에 또 한번 가봤어. 갔는데 마침 사모님이 눈을 뜨셨어요. 뜨셨는데 사모님도 너무 당황하신 거지. 이제
형제 사역자가 토요일 날 아침에 잘 주무시다 일어났는데 이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사모님이 엄청 친절하세요. 엄청 겸손하게 잘 대해주시고 친절하신데 그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야.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 뭐냐면 빨리 기도해주고 가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제가 사모님을 너무 불편하게 드린 거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상황이.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왜 잘 다니지도 않던 병문안을 와가지고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가시라 그래서 잽싸게 기도하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나는 헛것을 들은 것인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약 1시간인가 2시간 후에 전체 카톡이 떴습니다. 수경 사모님이 안식을 취하셔야 되니 병원 방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떴어요. 이거 나 때문에 저 때문이구나. 이거 바로 안 거죠 저는. 이거 나 때문이구나. 제가 그 사건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근데 저는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저질렀기 때문에 그 오후 시간을 아마 사모님께서 그 뒤로 평안히 그죠? 사람들에게 시달리지 않고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이게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때로는 움직여야 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체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거 말고도 몇 번의 일들이 더 있는데 이 개인들이 엮여 있는 거라서 그거는 간증을 할 수가 없겠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시드기야가 올바르게 그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가 기도했다라는 장면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요?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대신 기도를 부탁해요. 물론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주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자신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어야죠. 자, 당시 유다 백성들의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마 쭉 읽으시느라 캐치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남은 사람들 중에 이제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죠. 근데 이 총독이 살해되고 그 문제들이 모두 수습된 다음에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묻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 갈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당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혼란스럽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이것은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마치 시드기야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좀 기도 응답받는 것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사실 예레미야가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종,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이나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쭉 사역을 했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레미야와 그렇게 깊이 관계성이 있질 않아요. 예레미야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시대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를 못해요. 만약에 이 시드기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는 잘 못했더라도 예레미야를 깊이 신뢰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다라고 하면 다르게 선택할 수 있었겠죠. 자, 세 번째, 시드기야가 잘못된 선택을 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그분이 얼마나 크시며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는 왕이신지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세요. 평안케도 하시고 취하게도 하십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열방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중을 아는 것, 그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시드기야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을 더 신경 써요. 38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예레미야가 잘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의 말이 그에게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아니었어요. 마치 이 예레미야에게 물어는 받지만 그것이 마치 하나의 점괘를 보는 것처럼 그냥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로 치부했다라는 거죠. 마치 좀 신경 쓰이나 좀 신경이 많이 쓰이네 하는 그런 참고사항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뒀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만이 권위자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신 걸 알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목숨을 걸고 순종했겠죠. 마치 예레미야처럼요.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중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혹은 여러분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십니까?
혹시나 사람들의 평가나 돈이 기준이 되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중동 사태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될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정해졌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그의 교만, 그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수도 없이 그들 보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또 바벨론을 섬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세요. 이 심판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미 결정난 어쩔 수 없는 것임에도 알려주세요.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들을 회복하실 것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여러 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 번.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42장 15절 띄워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 거기서 살고자 고집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교만, 자기들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줬던 애굽이 낫다. 바벨론 저 야만인보단 애굽이 나을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이 있지 않냐.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을. 그들의 마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보다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애굽.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끼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람들 왜 물어보지? 자기들 다 결정을 했어. 근데 물어봐요. 굳이 물어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싶은 거였겠죠. 그죠? 성경에는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지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은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 예레미야서만 봐도 52장, 이제 끼니 하시다 좀 많이 지치시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물어보시더라고. 누가 예레미야서는 언제 끝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곧 끝나요. 곧 끝납니다. 네. 근데 그 긴 52장이 이르는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답할 정도로 말을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아요. 이 고집이 그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이 고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고집 때문에 그들이 철저하게 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다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 주관이 뚜렷하신 분 계세요? 언제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혹시 자기 주관이 뚜렷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혹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가지고 계세요? 답정너란다. 답정남 혹은 답정녀는 아니세요?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셔서 웬만한 건 다 안다고 느껴지십니까? 위험한 사인입니다. 위험한 사인이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야, 이건 분명히 저거, 저건 분명히 저거야. 이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답정남들이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들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계신 메시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들을 봤단 말이야. 그걸 눈으로 실제로 본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예수를 죽이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각 사람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음성 잘 들리세요?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이렇게 그 고 목사님이나 우리 윤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들, 그런 메시지들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뀐 게 언제세요? 여러분들 끼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라든가 여러분들의 가치들이 바뀌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메시지를 듣는데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나의 가치가 바뀌지 않아. 그럼 뭐예요 그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고집스럽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거지. 나는 바뀔 게 없다라는 거야. 나는 바뀔 게 없어. 너희들이 내 말을 따라야지, 이거잖아요.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순종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 같지 않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받은 몇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따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 그분은 우리와 동급이 아니라는 거, 그분은 섬김받으시고 높임받으실 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 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출발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신본주의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기초가 온전히 놓여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시드기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초가 올바르게 놓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평상시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운동하지 않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운동하면 잘하나요? 잘 못해요. 그렇죠? 또 영어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지요. 비슷합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굴복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위기의 순간에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평소 실력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연습이 되어 있으셨어요.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만 굴복하는 것을,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는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해서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야기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뉴스들을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다음은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기가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이거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순종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이런 평상시에 이게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실력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 쉬웠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라고 써 있어 성경에.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선지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 되먹지 않은 백성들, 왕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돼. 왜요?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나님 누구신지 아는 거야. 그것을 분명히 행하실 텐데,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텐데 그걸 아니까 어떻게 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지식, 하나님께 대한 확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 평상시에 쌓여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메시지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강력한 영적인 소원,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금요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갈망하면 또 금요예배죠. 할렐루야. 이렇게 줄 서서 보는 거 많이들 놀라시는데, 귀한 예배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금요예배 나오세요. 화면으로 보고 계신 분들 나오세요. 네. 하지만 우리가 금요예배 때 단순히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주님의 임재와 감정과 이런 것들을 누리기만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세요?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 혹은 다윗과 같은 사람, 또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늘 주님과 교제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그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고 그것에 목숨 바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울점액이거든요. 되게 느려요.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아요, 요즘도. 말씀 준비하는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예레미야 하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요. 예레미야 묵상하니까 막 기운이 안 나고 죽을 뻔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요, 수동적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따라가는 신앙생활로는 어려운 시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셀리더 혹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들, 그분들만 따라가서 될 수 있지 않은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나라가 망해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 막 전쟁이 터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하는 그 난리통에서도 예레미야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분별했어요. 그것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분별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겸손에서 왔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르시고 그분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그 인정. 그럴 때 우리의 들을귀가 열리는 거예요. 들을귀가 열리는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는 케노시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 그죠?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하신 것이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본주의자. 신본주의라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 예레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드기야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분별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뜻들을 풀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런 우리 수원하나 식구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 주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굴복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순복하여 그 음성을 따라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너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만이 왕이십시오. 오 주님만이 왕이십시오. 오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주님과 깊은 관계성이 생기게 하십시오. 주님과 깊은 관계성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복받는 용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런 정도로 깨어있는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각자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실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 교회를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고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종들 되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각자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